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죽음을 알고 왕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돌아가서는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음을 또 예배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여정을 가는 사람은 알고 가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죽음 앞에서도 그 힘의 원천을 누리고 또 통로를 알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상소라는 말은 위에들 고한다는 말이죠. 상해 규간에 오늘도 지금 벨릭스 총독 또 베니스 총독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바울은 새로 부임하는 베니스 총독 베스토 총독이지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말 그대로 흐름 속에 흐름을 알고 가는 자, 자기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가는 자. 그래서 지금 닥친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음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뭘 봤습니까? 로마를 봤죠. 그 다음에 23장 11절에서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에 세운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이 소위 말해서 베스토 총독 앞에서 새로 부임한 총독 앞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이 당신이 아니고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증언해야 되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당신이 아니고 바로 가이사 앞이다 하면서 그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자기가 지나가야 될 곳이 무엇이며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말하고 있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내가 가질 인생의 여정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 상고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외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고백과 외침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외침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했고 그 그리스도가 공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심을 보여줬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그 그리스도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외침이었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희들도 만나야 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공약에다가 외쳤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말 그대로 고발을 당하지요. 그 고발이 바로 뭡니까? 전염병 같은 자로서 고발당합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전염병이 뭡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센 게 바로 전염병이죠. 전파력이 아주 강한 것이 바로 전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냐면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전염병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전염병 같은 자인데 어떤 전염병이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이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을 더럽힌 자가 이게 고발의 내용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그 전염병이 바로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성령을 더럽힌 자다. 이게 이제 고발한 고발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다 이 말이죠. 바울의 고발의 제목이 바로 뭐냐?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오늘 뭐야? 말이 바로 뭐냐? 아,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친구는 예수쟁이야. 이걸 다른 말로 좋게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 들어야 된단 말이야. 직장 가서도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저 친구 오늘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대부분의 직장에서 뭐야? 숨기지요. 왜? 소위 말해서 같이 어울리고 친구들 같이 어울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표시도 안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왜 표시도 안 된단 말이야.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당히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들도 살아야 돼. 너희들도 사는 길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걸 고백하고 외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길이 있어.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야. 이 일에 정인되기를 예수만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외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이며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찾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남을 위해서 변화하고 갔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 누가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든 구원의 길이야. 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야. 그 그리스도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받는 길이야. 이 사실을 누구한테? 벨릭스 총독한테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알리는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길을 알리는 무슨 길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길이 있음을 알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입니다. 오직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되는 오직 복음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뭐하다?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은 이 땅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이름도 오직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세상 이름이 아니고 하늘의 이름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도 뭐입니까? 알려줍니다. 천사가 뭐라고 알려줍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하늘이 가르쳐준 바로 하늘의 이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이름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늘의 이름인데 무슨 이름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오늘도 이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첫 번째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근본적인 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원적인 죄 문제다.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보다도, 눈에 보이는 행위적인 죄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원죄가 바로 멸망의 근원이고 멸망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이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자, 오직 복음 두 번째는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망대의 복음입니다. 살고 살리는 망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이 망대는 새 생명을 얻는 재창조시키는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새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오직의 복음이 바로 뭡니까? 망대의 복음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망대 안에 들어가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이 망대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망대의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의 복음입니다. 이 망대의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꺾고 오늘 사단의 근처를 멸하고 사단에서 건져낸 왕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망대의 복음입니다. 망대의 복음은 생명을 얻는 재창조의 복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세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망대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 삼는 망대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나라에 사는데 이 망대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망대의 복음이 오직의 복음인데 이 망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망대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또 망대다. 그래서 그 망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가지고 그 오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그 사람을 소통시키는 자가 바로 뭐요? 망대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걸 보고 뭐요? 오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복음은 무슨 복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내 속에 영접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성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오직의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세 번째로 구원의 복음이다. 아멘. 멸망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복음이다. 수능에서 오늘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묶인 인생에 빠져나오는 구원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신분을 얻는 복음이요, 신분이 회복되는 구원이요, 권세가 회복되는 구원이요, 오늘도 내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 되는 구원의 비밀이다. 이게 바로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237 5천 종족원에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복음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 복음 오직 무슨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직의 복음이다. 오늘 이 사실 붙잡고 또 한 주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사람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따라 살면 결국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문제가 오면 마음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을 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응답이고 그 문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요? 기다리라 이 말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섣불리 선택하고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뭐가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체크하고 또 기다려보고 점검하고 그게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마음니까 그것이 계획이 발견되어졌을 때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하는 오늘 뭐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바로 지난주에 보르기오 오늘도 뭡니까? 베스도입니다. 이 보르기오 베스도가 누굽니까? 벨렉스 총독 다음으로 새롭게 부임하는 오늘도 뭐요?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부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속국되어 있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 상황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분봉왕이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뭡니까? 지금 로마에서 새롭게 부임을 받아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오늘 베스도가 벨렉스 다음으로 부임받아서 지금 뭐요? 새로운 정치의 변화가 오고 새로운 오늘 뭐요? 정치의 소위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 뭐요? 현장입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는 이 베스도가 부임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새롭게 고발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베스도 총독에게 새롭게 고발을 합니다. 왜? 벨릭스에게 고발했다가 벨릭스에게 이제 임기가 끝나고 지금 베스도에게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에게 새롭게 고발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뭘 고발했습니까? 전염병 갖고 지난주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을 더럽힌 제목으로 지금 고발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로 청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 때에 바울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왜?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벨릭스 총독가 지금 군인을 470명을 동원해갖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이송을 해갖고 가이사랴를 지금 소위 말해서 구유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 바울 팀들이 이 베스도에게 청을 합니다. 당신이 올라올 때에 바울을 좀 데리고 와라.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는 길에 매복조가 매복에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정말로 바울을 원해서 오늘 부탁한 것이 아니고요. 죽이려고 그 죽이는 그 계략을 누구에게? 지금 베스도가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지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베스도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오늘 구류되어 있다, 구금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 멀지 않아서 다시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새롭게 부임해 왔다가 가이사랴에 지금 내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해. 그때 고발해라. 벨릭스 총독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상황을 쭉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왜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지금 대답해 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면 가이사랴에 내려. 그래서 아마 지형적으로 가이사랴는 밑에고 예루살렘은 아마 위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서 오늘 그 바울이 진짜 잘못함이 있다면 그때 고발해라. 요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오늘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가 명합니다. 재판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바울을 재판 자리로 데려오도록 명을 하죠. 이때 바울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오늘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지만 능히 뭡니까? 바울에게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목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일 명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던 오늘도 벨릭스, 로마 시민권자를 알고 있는 이 베스도가 뭡니까? 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오늘도 그 증거가 있어야만 해결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법적으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바로 뭡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로마 법에 내가 죽어야 될 정도의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 법에 접촉되는 법이 오늘 죄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유대인의 예루살렘 지금 법이나 또 뭡니까 성전이나 또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법, 성전을 어긴 더럽히는 그 성전의 법, 또 가이사랴의 로마법, 내가 여기에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유대의 법에 로마법에도 이쪽 율법에도 또 성전의 법, 성전을 더럽힌 성전의 법에도 또 심지어는 로마법에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바울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바울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고백하고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외친 것밖에 없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 이야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제목을 잡았어요? 전염병 같은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개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심지어는 저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준비됐어요. 40명의 매복족까지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매복족까지 생겨서 지금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짓입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를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짓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사실을 모르면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복음의 방해꾼이고 사단의 신분을 받는 자들이 된다. 자,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사단의 신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보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을 모르면 많은 사람이 돼요? 사단의 종이 되버립니다. 사단의 신분을 본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복음을 모르잖아요? 사단의 종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말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오직의 복음을 모르면 만다? 사단의 심부름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마귀 심부름꾼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직의 복음이 답이 안 나가지고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가지고 끝난 시작이 안 돼가지고 사단의 종되는 사람이 마귀의 심부름을 해서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묻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범한 게 죄 지은 것이 없다.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럴 때 그 고백을 듣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도 유대인들이 오늘 뭡니까? 지금 자기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새롭게 부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분란이 아니라고 잠잠하고 좀 평안하게 자기 오늘 업무를 오늘 새롭게 부임하는 자로서 자기 자리가 오늘 평안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하고 좀 소위 말해서 잘 통해야 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정치적인 색깔을 지금 띄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래 좋다. 나 마땅히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한다. 왜? 내가 사실은 당신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거쳐서 가이사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할 거 없다. 결국 당신을 거쳐서 나는 가이사로 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 군인들 백부장을 만나고 천부장을 만나고 또 지금 누굴 만나고 총독을 만납니다. 조금 있으면 왕을 만납니다. 나중에는 누굴 만납니까? 가이사야를 만나는. 그러면 바울은 지금 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될 여정 속에 만나야 될 대상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내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스도 총독 당신도 뭐요? 지나갈 과정이다. 나는 어디에 서야 돼?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인생을 알면 그 문제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까 마땅히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오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어 오늘도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짓다면 죽음 겁나지 않는다. 죽을 수 있다. 얼마나 당당한지요. 만일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오늘 뭡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난 로마 시민권자야. 내가 죄가 없는데도 당신이 저 유대인들은 나를 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법을 어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직무를 오늘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오늘 변명의 요지입니다. 만일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나는 그렇다면은 너는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로 보내달란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으로서 로마법의 최고가 뭡니까? 지금 왕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 앞에 설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을 상대해야 될 내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는 내 가는 여정이 어디며 누구 앞에 나는 서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설 때마다 나는 뭘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지금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사람에게 굴하지 않고 당당히 가이사 앞에 상수할 것을 말하면서 법대로 할 것을 오늘도 직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수한다. 베스도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오늘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오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인이 지금 뭡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가기를 상소했을 때는 그 법대로 상소를 들어주고 그것으로 오늘 호송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베스도 총독이 오늘도 배석한 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가이사께로 보내야 된다 하면서 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때 상황입니다. 이때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소위 말씀하여 서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합니까? 아그리파 왕이 오늘도 나타납니다. 이 베스도 총독, 신임 총독이 인사하기 위해서 지금 분봉왕, 즉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던 이 분봉왕, 아그리파 왕. 이 아그리파가 누구냐면은 헤롯의 아들입니다. 어떤 헤롯이냐면은 사도행 12장에 뭐야? 충이 먹어 죽은 아버지 그 헤롯의 아들이 이 아그리파 헤롯이다. 이 아그리파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헤롯 이후에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이 왕과 지금 베니게가 나와요. 베니게가 누구냐면 이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입니다. 이게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여동생을 데리고 베니게를 데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 문안하러 가이사에 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때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실제로 바울이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은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와 여러 날을 같이 있다가 베스도가 바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일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고하는 그 내용입니다. 뭘 알려주냐면은 벨릭스 전임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 전임자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다. 한 사람을 구류해 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오늘 정죄하기로 청했고, 내가 그들을 오늘 그들에게 지금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벨릭스 총독이 끝나면서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소위 말해서 신임 총독에게 내가 구류해 놓은 그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왜 잡혔고 왜 지금 데려왔는지에 대해 상황은 누구에게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앞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을 오늘 죄가 밝혀지기 전에는 아무한테나 넘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을 데려오기를 요구하지만은 이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는 죄를 죄를 밝히기 전에는 아무나한테 인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오늘 여기 왔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있던 날 오늘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오늘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유력자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와서 오늘 고발할 때에 그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파와 베니게 앞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발의 내용이 바로 뭐냐? 죄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밝히지 않고 고발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예수는 그렇더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그렇더라고 말하는 그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베니게도 오늘 뭐 베스도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벨렉스를 통해서 뭐요? 뭘 말하는지를 지금 들었다는 소리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총독들이 새로 부임해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들어요? 예수가 그들은 사실을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고발의 내용입니다. 오직 고발의 내용은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말했다. 이 일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냐 하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했다. 그걸 지금 뭐야 예루살렘 분봉왕 오늘도 뭐야 아그리빠에게 지금 뭐야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 못 보내느냐? 바로 로마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상소했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기로 오늘 뭐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를 가이사랴에 보내기까지 지켜주느라 명하였다. 이게 지금 뭐 베스도 총독이 지금요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오늘 말하면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한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내가 오늘 뭡니까? 내일 들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들을 것이다. 당신도. 결국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법정에서도 재판 속에서도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의 생각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도를 말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나가야 될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사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이 사는 길, 현장이 사는 길, 나를 만난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 바울이 접견장에서 또 말합니다. 아글바 왕과 베니게와 지금 베스도 총독이 접견을 하면서 바울을 불러서 접견하는 그런 내용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아글바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옵니다. 이 말은 왕복을 입고 뭡니까? 왕권을 가지고 위험 있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옵니다. 군인들과 함께 뭡니까? 시중에 높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유력자들, 또 뭡니까? 로마의 지금 유대의 높은 사람들, 또 심지어 군인들까지 지금 접견장에 지금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오늘 여기 많이 있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말 그대로 뭐야? 이 지금 베스도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야.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기 같이 있는 오늘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고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주지 못할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데려다 놓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스도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유대의 모든 사람이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오늘은 청원했다. 저 사람을 죽이달라고 예루살렘도 청원했고 오늘도 이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뭐 청원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내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신문해봐도 뭐 했다?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없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종교 그거는 우리가 오늘 뭐 로마법에서 오늘 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피건대 내가 다 알아보건대 내가 신문해봤지만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러나 그가 오늘 황제에게 상소했다. 아니 지금 죽일 일이 없고 죽을 일이 없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요구한 것을 법에 어긋나서 보내줄 수는 없지만 내 권한으로 풀어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당신에게 보낼 수 없다. 가이사에게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오늘 베니게 앞에 세운 오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 가이사에게 보내기 전에 아무리 신문에도 증거가 없고 제목이 로마법에는 안 맞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앞에서 좀 뭔가를 얻을까, 증거를 좀 얻을까, 거기에 대한 오늘 자료를 좀 얻을까 내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가이사 황제 앞에 가려면 말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오늘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오늘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글파 왕과 오늘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다. 이게 오늘 아글파 왕을 부르고 아글파 왕과 지금 접견하고 하는 오늘 이유입니다. 베스도도 지금 고민이 거예요. 왜? 황제에 상소를 했는데 황제에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 왕을 불러서 오늘 지금 접견을 시키면서 거기서 혹시라도 소위 가이사 앞에 말할 게 있을까 하면서 자료를 지금 찾고자 이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으려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안다고 말하면서 상소할 자료를 찾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잘못이 있어서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왜 가야 됩니까? 왜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기울여주시다. 분명히 죄가 없어요. 잘못하신 없는데 문제가 있고 재판을 받고 접견을 하고 오늘 무리들 앞에서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영적 비밀,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합니까? 가이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베스도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그리파와 오늘 베니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왕도 모르고 총독도 몰라도 누구를 알아요? 전도자 바울은 자기의 인생 여정이 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 자리를 지나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답을 찾고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여정에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며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이 말이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냐 이 말이요. 이번 주 이걸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이 말씀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백부장을 만납니다. 천부장을 만납니다. 총독을 만납니다. 왕을 만납니다. 결국 누가 앞으로 갑니까? 황제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지금 여정입니다. 백부장을 만나고 지나갑니다. 천부장을 만나고 지나갑니다. 오늘 총독을 만나고 지나갑니다. 왕을 만납니다. 지나갑니다. 결국 바울이 세야 될 자는 가이사 황제다. 왜?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해. 이게 하나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흐름이다.
그래서 바울은 흐름을 알았습니다. 방향을 알고 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오늘 그 방향, 그 흐름이 어디냐? 로마를 향해서, 가이사를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숨은 비밀임을 알고 걸어갔다. 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냈습니다.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라. 무슨 눈입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문제와 사건은 그것은 응답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법의 제재를 받는 것도 응답이고, 감옥 가는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고. 그런데 잘못이 없다면, 잘못이 없는데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면, 잘못이 분명히 없는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절대 계획이 숨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사실을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 고백하고 증거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나 여러분의 오늘도 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적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중에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뭡니까? 여정의 길, 방향은 어디냐?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여정, 오늘도 뭡니까? 그 길, 그 방향,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걸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인생을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말씀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편집되면 기도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현장에, 내 인생의 여정에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걸어가는 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편집해라. 내 인생을 뭘로 편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 인생을 뭐요? 설계해라. 뭘로요? 편집된 것을 가지고 기도로 설계해라.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내 현장, 내 인생 여정을 두고 말아? 디자인해라. 그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가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임을 깨닫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내 현장 여정 속에 디자인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정말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로마를 향해서 백부장도 지나고 천부장도 지나고 총독도 지나고 왕도 지나고 결국 황제 앞에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갈 것인지를 알고 걸어가는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